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규정이고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치평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고 땅의 소금입니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아직 빛 아니고 아직 소금 아닌데 점점 키워가지고 빛이 되기를 목표로 하여서 빛이 되어라, 소금을 목표로 해서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신,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제 딸이 제일 예뻐요. 미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내 딸이 제일 예쁩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제가 보는 그 미나에 대한 평가, 그것은 미나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가지어야 할 그 자기의 이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직 빛 되려면 멀었고 소금 되려면 멀었지만 힘이 죽자고 노력하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살면 빛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소금 비슷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아니하고, 그렇죠?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너희가 제일 예쁘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일 그 카드 쓸 때 항상 쓰는 말이 있는데요.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곳에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귀해요. 도움이 돼요.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비치고 소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것을 설명할, 강조할 만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춰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다, 너무 무거운 짐이다, 나는 아닌데 어쩌란 말이냐,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뭔가 예수님이 틀렸던지 우리가 틀렸던지인데, 예수님이 틀리는 없고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또는 우리를 비춰주는 우리의 자화상을 예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곳에서 그동안 항상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자화상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예전에 김현대 목사님 항상 하셨던 것처럼 180이 조금 안 되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작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지요, 당연히. 근데 저 스스로는, 남들은 저한테 그렇게 봐도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자가 키가 커야지 꼭 큰 사람이냐, 사람이 크면 큰 사람이지, 뭐 이렇게, 스스로 저는 저에 대한 자화상이, 저에 대한 자존감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서, 어떤 말에도 별로 이렇게 상처를 안 받게 되는데, 그런 자화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사람의 자화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자,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2번이나 11월 달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나서 자기 몸 전체에 대한 그 시각이 없지요. 자기 팔, 자기 손빨고, 이게 자기 전부이죠, 자기의. 그래서 어떤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빨면서 만족하고요. 그래서 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울개라고 해가지고
거울식이라고 해서 거울에 비춰놓고 자기 몸을 바라봅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볼 때에 자기에 대한 자기 인상, 자기 이해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무언가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으로 또는 그 다른 사람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넌 참 이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참 이쁘다고. 넌 참 귀여워. 그렇게 자꾸 말을 들으면 그걸로 이렇게 드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냐 얘가. 어떻게 단 한 번도 한 번 얘기해가지고 듣는 적이 없어. 제가 이 민아한테 하는 얘기인데 아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참 말 안 듣는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문제구나. 그렇죠?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화상을 어떻게 갖게 되냐면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입니다. 그리고 가족이고 친척이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반응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좀 어렸을 때 우리 유나 말 하는데도 내게 반응을 보여주면 내가 저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소리 지르고 뭐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상처가 자기도 모르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모습들.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건강한 자아상이 아니라 저도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왜곡된 비뚤어진 형태의 자화상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자기가 어려서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기 자식에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완벽주의의 기준을 내세워 너는 이렇게 꼭 훌륭하게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아이에게 너는 어떻다고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넌 참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보다 너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러한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나의 모습,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의 자화상을 갖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나는 키가 작다, 너는 눈이 작다, 너는 똑똑하지 않다, 너는 느리다, 너는 산만하다 등등의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받게 되고 그것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나의 자화상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비교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제대로 비춰지기도 하고 왜곡되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알지만 다 온데 하나가 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서는 어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이야, 우리 애기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해. 전부 다 우야. 살짝 애교로 미구나.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으시죠? 그죠? 어떻게 그거 하나를 못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못 올려서 이 하나가 나왔단 말이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 오를 맞으면 이야, 우리 아들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 보니까 뭐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제 다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노력해가지고 다수를 맞아왔어요? 야, 이 성적표를 들고, 아빠, 나 다수야! 이야,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성적을 너무 쉽게 주나 봐. 교만하지 마. 공부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야. 교만하지 마. 항상 무슨 신적인 기준, 완전히 퍼펙트한 어떤 기준을 모델로 삼아서 자기도 누구도 아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비교하여 너는 어때? 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항상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너는 왜 이렇게 칠칠말리? 너는 그런 얘기들은 그거 기억나지? 너는 이렇게 참 닭싸움을 잘하니? 너는 참 공부를 잘해? 너는 참 사람이 따뜻하니? 그런 얘기를 혹시 듣고 자라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재동이 했던 얘기였는데 참 공감이 갔었습니다. 김재동 씨가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사람이 한 사람 150cm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 한 사람만 서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150cm의 사람입니다. 근데 옆에 180cm를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의 나름의 그렇게 왜곡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비춰주며 나를 기뻐해주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비춰지는 거울로 내가 형성되어진 사람들이 부모가 됐고, 그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고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얘기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왜곡되고 뒤틀어진 모습으로 사람들에서 다 어느 정도씩은 뒤틀려져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떤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람이 적절하게 예의가 있고 자기 절제력이 강하며 때에 따라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뚱하고 따뜻하지 않고 날카로운 사람으로 비춰져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각각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진 바 없는 그 상처와 아픔과 굴곡들을 가진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상대방을 비추는 일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비춰주면 그 비춰주는 대로 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우리를 온전히 비추어줘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나. 고린도전서 13장 찾아봅시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그 모습은 사실상 동경이죠, 동경. 오늘날 같은 이런 잘 비치는 거울이 아니고요. 희미하고 뿌옇게 보이는 그런 거울로 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추어주는 모습은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모습도 왜곡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대로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나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빚어놓으시고 기뻐하시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그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던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앞에 비춰져야 할 온전한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대로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은 창은 무엇이길래 우리를 보시며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보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요즘에 그 2NE1인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제일 훌륭해. 그 방면으로는 네가 최고야. 난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네가 조금 약간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깊이 생각하고 통찰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정말 최고야. 물론 너보다 어떤 부분에서 최고인 사람은 있지만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딱 그거 아시죠? 눈송이 수억 개 수만의 눈송이가 내려오는데 어떠한 눈송이도 결정이 똑같은 눈송이가 없다고 합니다. 아시죠? 신비하죠. 팔각형의 구조는 똑같지만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 자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지금 13장이 그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해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을 보고 해석할 때, 이해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사람을 해석하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여 사람을 보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된 사람을, 그리고 제대로 된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이미지와 인상이 있죠. 그것과 제가 여러분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겠죠. 뭐가 더 훌륭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부분도 제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교 내내 똑같은 부분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 갖는 인상과 스스로에 대하여 갖는 자화상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갖는 자화상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같은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것이 뒤틀려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너는 쓸모 있다. 너는 꼭 필요하다. 너는 가치가 있다. 빛이라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슈퍼맨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집을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얘기를 선뜻 나의 자화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스스로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있냐면 우리 부모에게서부터 받았던 것과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되었던 그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내게 비춰준 자화상 때문에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해? 우린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냐면 아직 부족해. A+를 다 맞고 왔는데도 교만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여 그려가지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되어졌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항상 그걸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기 자신은 죄인인데 자기 자신은 생명이 없는데 하지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뭘 요구해요? 그 완벽함과 완전함을 요구하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그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어야 너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말에 허걱하고 답답해하고 늘 죄스럽고 벌레 같은 이 인간 주인 앞에 나아갈 수 없나이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옷을 막 후질러 놓고 왔는데 엄마 벌레 같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후질르고 왔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 이야 우리 아이는 겸손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구나.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쪼아댔으면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은
테라사 손녀님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필요로 하시잖아요.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상에 수없이 많죠. 손 한 번 잡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눈길 하나를 보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제일 잘 나가. 그 얘기를 해주고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라고. 빛이 되어줄 수 있다고요. 왜요? 왜 우리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팔복이 우리들의 내용, 우리들 자신의 내용이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슈퍼맨이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등급을 나누고 구별을 하여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주에 6번 기도했어. 7번 규칙했어. 2번 여기했어. 이번 주는 성공적이야. 난 의로워.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는 것은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 여러분들 스스로 옥죄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더 넘어가는 것이 그들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의 의가 아니라 팔복이 얘기하는 의로움인데요. 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의로움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내내 뭐 하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죄인에 이르기까지, 세리와 창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요. 창녀의 집에 가서도 밥을 먹고요.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서도 마태복음은 잘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랑도 어울렸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랑도 어울리고 다녔습니다. 누구랑도 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함께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우라를 너희들이 다 보아라. 그런 걸로요?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밥 먹고 있을 때 동네에 유명한 죄인 하나, 여자가 아마도 성적인 문제겠죠? 들어옵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발에 향유를 부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거립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아마 보셨겠죠? 식사하시다가 에이 하시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모습에 왈칵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발에 떨어집니다. 깜짝 놀랍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닦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발을 치우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내버려 둡니다. 눈물이 납니다. 향유를 쏟 붓습니다. 또 닦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랜 시간, 모르겠어요 얼마가 될지, 1분일지 2분일지 3분일지, 그 여자에게는 엄청나게 영원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그를 이 더러운 죄이나 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는 대로, 그가 자기를 만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를 받으십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귀한 존재다. 너는 쓸모가 있다. 너는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다.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 그렇게 자기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형태로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문제가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갖는 평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우리를 죄 있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 밑에 서서 발을 닦아주는 분이십니다. 너는 훌륭해. 너는 가장 많이 용서받았으니까 훨씬 더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누군가에게 빛이야. 니고데모도 만나주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남편 5명 있었던 여인에게도 찾아가 물 좀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심, 부족한 사람, 결핍된 사람,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 시각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당신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제가 이렇게 막 어쩔 줄 모르면 여러분도 힘드시죠? 긍휼히 여기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인된 하나님을 떠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본래가 결핍되어 있어서, 결핍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날지 못하죠. 여러분들 아무도 못 날죠. 그렇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된 존재인데 그 결핍은 관계 맺음을 통해서만 채워집니다. 3가지 관계 맺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 자신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며 다른 사람과 내가 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한다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행한 일들로 나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 3가지가 다 있어야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어요. 결핍의 인간됨입니다. 결핍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제가 하나님이랑 얼마나 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삽니까? 저만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때때로 불행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요? 집에서 마누라랑 싸웠을 때. 집에서 아이랑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주지 않고 있을 때, 시간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하여 스스로 만족함이 없을 때, 3가지가 다 채워져야지 사람이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그렇게 결핍인데 부족함이 있어서 관계로 누군가가 서로 채워주고 서로 덮어주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난 그렇지 않아. 난 너 필요 없어. 난 나 혼자로도 완벽해. 나를 누구로 봐. 내가 너 따위의 도움을 내가 필요로 할 줄 알아? 라고 나오는 것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죄에 빠지고 끊임없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띄어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 내가 나 혼자로 충분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건 아까랑 다른 근거죠? 난 너랑 너도 필요 없어. 나는 나만 잘하면 돼.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우기고 다니는 것입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그게 죄인인데 오셔서 팔복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 사실은 속이 허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왜 이게 안 되나 그러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복 있는 사람들, 너희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그렇게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죄인으로 있는 모습들, 죄인으로 현재 갇혀져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음으로 나 자신의 모습과 나의 기대 사이에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아직 부족해가 아니라 바로 그거야, 내가 그것을 위해 너를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마음이 갈라질 필요가 없는 마음의 청결함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청결함과,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놀라하시는, 기뻐하시는, 우와, 봤어? 욥같이 순전한 사람 봤어? 라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발견하여 그를 높이고 대접하고 인정하는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이효준 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엄미연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가슴이 이렇게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 화평케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알아주고 발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사람에 대한, 죄인으로 있는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인정과 사랑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높여주고 찬탄해주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 가지가 팔복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속에 섞여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속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들을 보고는 맞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가서 밖에서 지나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안 다니는 사람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에 쩔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미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셨던 마음이니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집사, 완벽한 목사, 완벽한 직장인 누구, 이 모델을 세워놓고 너는 왜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져?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완벽하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제 딸내미가 제가 다 만족스럽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제 생각에서 제일 기뻐요. 제 아내가 제가 다 만족스럽겠습니까? 99가지가 만족스러워도 한 가지가 만족이 안 됩니다. 사람이요, 그 한 가지 만족이 안 되는 것 갖고 속을 썩여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다가 이런 십자가를 저에게 지어주셨나이까? 새벽에 그걸 갖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네. 폭로를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머리를 탁 치시는 거예요. 야, 99개 이 좋은 걸 줬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자유롭습니다. 자유하십시오. 만나주십시오. 얼마든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이 더듬거리고 독일어가 잘 안 되면 저도 그게 문제이지만 그냥 들어가렵니다. 들어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바로 그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 거울이 되어주시는 기회 한인성교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